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그 족보가 명단이 등장하는데요. 거기에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막을 띄워주시면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11절에 소개된 바로 이또 족속의 스가랴, 이름이 바로 예언자 스가랴를 가리키는데요. 그렇다면 스가랴는 누구입니까? 포로지에서 귀환한 인물이며 또한 유력한 제사장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금수저라 볼 수 있는데요. 상류층 계급의 일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는 우리가 잘 아는 학계보다 2달 정도 예언 사역을 시작한 인물이고 대략 한 3개월 정도 같이 학계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해 동안 독자적으로 예언자적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요. 학계가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종교적 각성을 불러일으켰다면 스가랴도 동일하게 선배 예언자 이 학계와 함께 성전 재건에 힘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더 멀리 나아갑니다. 바로 더 멀리 종말론적 비례까지 이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렇게 선포함으로써 학계가 시작한 이 성전 재건을 더욱더 크게 운동을 심화시켜 나가는데요. 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활동하던 포로기 이후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은 굉장히 피폐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유다 백성의 삶은 정치적, 그다음 사회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무엇보다 신앙적 위기가 가장 심했습니다. 포로지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조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만 하면 아주 큰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조국의 영광이 실현되지 못하니 그들은 깊은 실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와 또 신앙의 결속력도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위기 속에서 스가랴는 무엇을 했을까요? 스가랴는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은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여는 새로운 통치자인 메시아를 예고하는 본문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 두 절인데요. 9절은 메시아적의 이 왕의 인간적 특징을 말하는 것이라면 10절은 바로 이 왕의 통치적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적 왕의 인간적 특징을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다. 두 번째는 그가 구원을 받은 분이다. 세 번째는 겸손한 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메시아의 왕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해 나가시는데요. 공의로운, 이것은 히브리어로 차디크입니다. 이 단어는 공정한, 올바른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차디크는 사실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가리킬 때 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왕은 공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수행하는 왕이다라는 것이죠. 예언자 예레미야 선지자도 다윗의 후손으로 도래할 메시아적 왕과 그의 통치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는데요.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그는 구원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개정을 보시면 구원을 베푸시며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나 원문에 보면 수동적 형태로 사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받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합니다. 새로운 한글 성경, 새 한글 성경은 이를 잘 번역했는데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보라, 너의 임금이 너에게로 오실 것이다. 그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구원받아 승리하신 분이시다. 그러니 메시아적 왕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철저히 누굽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가운데서 세상을 통치하는 메시아적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겸손한 분이십니다. 겸손하, 이것은 원래 문자적 정확한 의미는 가난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는 정신적으로 겸손한 의미를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 모세의 온유함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메시아적 이 왕은 온유하면서도 겸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9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적 이 왕은 무엇을 타고 온다 합니까? 나귀를 탑니다. 나귀는 사람이 탈 수 있는 동물이죠. 분수를 잘 알고 빠르고 또 잘 달리고 온순하고 사실 말보다 더 빨리 사람들이 이동 수단으로 사용했던 짐승입니다. 메시아적 왕은 다른 왕들과 다르게 바로 이 화려한 군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옵니다. 사실 나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 나귀는 예고된 메시아가 타고 오는 수단을 사실 이미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글바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구절은 야곱이 바로 그의 12아들 가운데 누굽니까? 유다에게 예언하는 내용인데요. 유다의 후손으로 나타날 메시아적 인물을 지금 묘사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유다의 후손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탈 왕이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이 세상을, 온 열방을 통치할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나귀 새끼를 타는 비천한 신분으로 오는 왕입니다. 이 메시아는 거망하거나 또 방자하거나 허풍을 떠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분입니다. 이처럼 장차 오실 이 메시아는 공의롭고 구원을 받은 분이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은 어떻게 통치를 이루어 가실까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메시아 통치도 세 가지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전쟁 무기를 파괴합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화평을 전하십니다. 세 번째는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조금 더 깊게 자세히 설명드리면 첫째가
메시아적 왕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먼저 전쟁 무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파괴하고 제거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병거, 말, 활, 이 모든 것들은 전쟁의 뭡니까? 필수 무기들이죠. 오늘 따지면 탱크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무기들이 제거된다라는 것은 전쟁의 종식을 의미하죠.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과 남유다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이제 무장 해제되는, 즉 양진영 간의 전쟁이 이제 종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아가 전쟁이 끝날 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이제 화합이 시작됩니다. 이나 이해 속에서 계속 말씀을 보면 메시아적 이 왕은 이방인까지 평화를, 샬롬을 전파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화평과 이 평화가 이방인까지 미칩니다. 그 미친 영향이 셋째 제가 말씀드렸던 온 땅입니다. 그러니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모든 전쟁, 모든 분열과 모든 다툼, 이것들을 다 종결시키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온 땅에 평화를 실현하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오실 이 메시아는요, 무능한 메시아입니다. 무능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는 제가 이미 9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합니다. 구원받은, 이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힘에 힘입어서 승리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성취하는 왕으로 백성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될 것인데요. 사실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승전 행렬을 그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복귀할 때 무엇을 보통 탑니까? 크고 멋진 백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나라 가운데 들어오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왕, 메시아적 왕은 군마라든지 백마를 타지 않습니다. 무엇을 타고 들어옵니까? 촐랑대는 낙이 새끼를 지금 타고 들어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실 웃기는 장면입니까? 그러나 사실 이것은 웃긴 장면이 아닙니다. 원래 군마는 전쟁과 오만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낙이 새끼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새로 메시아가 평화의 메시아로 오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예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때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라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가랴의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도성으로 보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귀를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백성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환영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인데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분명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적 인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메시아가 오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무력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다 첩게 부수고 유다에게 해방과 평화의 날을 선물할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를 했었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진실로 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승리의 왕으로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승리는 인간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의 입성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입성입니까? 고난의 입성을 암시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권능의 메시아, 능력 있는 메시아를 간절히 원했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고 무능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여러분 성취되지는 사실 않았습니다.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이 예언이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권능이 있는 메시아적 인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적 인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유대교는 예수님을 고작 여러 명의 예언자 가운데 특출한 제법 좀 말 잘하는 선생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우리는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무능력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9장 10절 말씀에서 무력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사실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분은 전쟁에서 사용되는 모든 병거, 무엇입니까? 병거와 말과 활을 무력화시킴으로써 평화를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은 겸손한 왕이죠. 평화로운 왕입니다. 공의로운 왕입니다. 그리고 어떤 왕입니까? 구원을 받은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지도자는 어떠한 가공할 만한 무력을 갖춘 메시아가 아니라 너무나도 무능력한 그러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이 무능력한 메시아를 통해서 무력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역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어디서 확인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능력 없는, 아무 힘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무능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분의 그 무기력은 사탄과 악에 가공할 무력을 무능력한 능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무력은 무력으로 무력화되지 않는다. 무력은 무력으로 무력화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칼과 창과 같은 무기가 아니라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로마 군사들이 들어오지요.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했습니까?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무력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3절의 말씀인데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무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지독히도 무기력하게 끌려가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무기력해 보였던 그 십자가가 세상의 무력을 무장 해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샬롬의 나라로, 평화의 나라로 바꾸신 것이죠. 예수님은 무력을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무력을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았다. 사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니 모든 능력을 대행할 수 있는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힘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힘과 권력이 아닌 무엇입니까? 겸손, 고난, 희생을 통해서 승리를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나라는 세속적인 힘과 권력이 아닌 사랑과 평화와 희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십자가는 여러분들 힘 있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힘 없음입니다. 십자가는 힘 줌이나 힘 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힘 놓음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힘을 빼라, 힘 없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순수하게 살았는데요. 십자가가 가르치는 원리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대로
힘을 많이 가지고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앞에 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힘을 내려놓고 섬기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논리대로, 십자가의 방법대로 그들은 세상 앞에 나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실천함으로써 세상의 방식으로 상상할 수 없는 평화의 나라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루하루씩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가 쓴 책이 있는데요. 기독교 발흥이라는 책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책의 저자인 스타크는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인데요. 그런 그가 로마 제국에서 신흥 종교와 같았던 이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300년 동안 망하지 않고, 즉 핍박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종교가 될 수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스크린을 열어주시면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책의 내용입니다. 결국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점령한 것은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대역병 때문이었다. 1차가 165년 마르쿠스 아울리우스 시대에 전 제국의 3분의 1 정도가 천년도로 사망했고, 2차로 251년 알렉산드리아 인구 3분의 2가 사망할 정도로 엄청난 전염병이 있었다. 로마 사회나 기성 종교가 좌절되고 역병 앞에서 종교인들이 먼저 도망갔을 때 쌓여있던 지체들이 방치돼 쥐들이 병을 더 옮길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를 다 정리하고 장례를 치렀다. 당시 오늘날 같이 의료가 발달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간 코로나19와 비교할 수 없는 무서운 전염병은 이교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을 가리지 않고 무참하게 공격했죠. 이때 종교 지도자와 돈 많은 사람들, 소위 부자들은 다 달아났습니다. 도망갔다는 것이죠. 결국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사람들은 서로에 대한 경계의식을 풀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전염병에 걸린 감염자의 접촉을 극도로 피하고 있는 상태에서 초대교회 교부인 키프리아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음 스크린을 열어주시면 키프리아누스라고 교본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단지 그리스도인만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끼리만 자비를 베푼다면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관용을 베푸신 것 같이 관용을 베풉시다. 원수도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공고하신 대로 핍박하는 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력, 즉 섬김과 사랑과 헌신은 사실 여러분들 무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지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무력한 우리 성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